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드린 예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강남 성결교회 한춘환 민경애 권사님이네. 그 다음에 여기 교회 이름이 없고 그냥 정복자 권사님, 홍명숙 권사님, 심혜림 청년,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교회인지 모르네. 이게 무슨 신성교회. 이게 볼펜이 나오다 않나 봐. 신성교회 김이랑 권사님. 그 다음에 홍순옥 장로님, 신성교회 장로님이시네. 그 다음에 이향희 목사님, 임은빈 목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집회에 저희들이 이렇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재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평생에 꿔주고 도와주고 베풀며 살도록 복을 나려 주실 걸 믿습니다. 강남 기도원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낮에 참석하고 또 참석하셨네. 잘하셨네. 자, 보세요. 혹시 저녁 오후 3시에 처음 나오신 분, 손님, 처음 오신 분, 많지는 않은데, 아까만 주고 이것도 안 줄 수가 없죠. 그치? 아까만 주고, 이게 스티커야. 이게 스티커인데, 이게 뭐냐면 성경책에 붙이든가 아니면 핸드폰에 붙이든가 그러시면 돼요. 이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요거는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운전할 때도 성령 충만이 제일 좋아.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은지, 피곤한지를 몰라. 운전할 때 음식을 먹을 때도 성령 충만 계속 음식을 먹을 때. 하여튼 모든 매사를 성령으로 세팅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삶을 성령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최고로 좋아요. 이거 지금 목사님, 저 권사님들 주셔서 나눠주시도록. 낮에 받은, 아까 11시에 받은 분이 또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받았으니까. 이거 붙이셨어요, 여기 앞에? 붙였니? 봐봐, 성경책을 펼쳐봐. 그렇지. 그거는 그 전에 성령 충만, 그거 오늘 나눠준 거. 오늘 맞네. 그거 맞네. 맞아. 색깔이 맞아. 그전 거는 이제 8월 11일 날 오면 그거 드릴 거야. 8월 11일 날 오면 요거는 이제 요렇게 생긴 색깔이 요렇게 달라.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중요한 건 실제로 하셔야 돼. 실제로.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자꾸만 이렇게 믿고 하셔야 돼. 주먹을 한번 이렇게 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만 처음에 교회 이름은 동부제일교회여서 동부제일교회라고 하는 건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설립했던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남한 선생에 올라가 가지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동쪽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동부제일교회라고 쓴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서 해 뜨는 곳에서 제일 가는 교회. 이렇게 해가 되는 건 뭐야? 태양이신 주님, 태양이신 주님 앞에 제일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동부제일교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는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 교회가 젊은이들이 안 나오면 끝이야. 그럼 점점 이제 나이 든 분은 점점 저기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투표해가지고 어떤 이름으로 바꾸냐, 미래를 사는 교회라고 바꿔. 미래를 사는 교회. 젊은이들을 교회 나오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투자해야 된다고 말해요. 젊은이들이 나와야 교회가 산다. 그래서 미래를 사는 교회, 젊은이들을 사는 교회, 젊은이들이 사는 교회, 젊은이들을 투자해서라도 데려오게 하는 교회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래를 사는 교회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특허 내놨어. 혹시 또 뭔저기 할까봐. 자, 그리고 요 마라나타 훈련을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 월화수야. 월요일 날 11시에 10시 반쯤 모여서 11시부터 시작을 해요. 훌루에 밤에 늦게까지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고 쭉 인도받는데 한 분 한 분을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서둔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진작 이런 훈련 받았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개인별로 맨투맨을 이렇게 코칭을 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러는 걸 지금 처음 경험했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말 한마디에 다정하게 해주고 하나 코치 딱 해주면 그게 평생을 좌우해요. 야, 너 그림 그리는데 아주 소질이 있다. 요거 한마디가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된다니까. 야, 너 운동하는데 아주 이런 재능이 있네.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나를 코칭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훈련에 들어오면 제가 코칭을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들어보고 아이고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합시다. 아까 그 권사님도 자기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자기 남편 장로 하게 하고 자기 동생 하게 하고 자기 오빠도 하게 하고 자꾸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청하실 이거 지금 오늘 받았어 이거?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강남금식기도원이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 게 강남금식기도원의 복이야. 내가 가진 뭐 있어? 나는 이거 계속 훈련시키면서 이게요 다 그 12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 자고 자기 뭐 그럼 다 끝인데 뭐 나는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중국에서도 수도 없이 했어. 한번 중국에서 훈련시키는데 공안이 왔어. 공안. 요즘은 중국 여행 가면 안 된다고 그래. 여러분 가면 안 돼요. 가면 큰일 나. 얘들이 무조건 잡아가지고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돈 뜯어내고 막 이래. 큰일 나. 요즘은 또 조심해야 되는데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국 여행이 위험해. 근데 중국에 가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 받는 애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이런 애들이어서 공산당 간부의 자녀야. 그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 고려대학 나오고 고신측 목사가 된 분인데 이바울 선교사라고. 요 분이 전도를 했는데 누굴 전도해? 공산당 자녀를 전도. 아이고 그것도 참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죠. 그래가지고 그 애들만 전도해가지고 그 애들이 당에서 인정하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삼자신학을 갔어. 삼자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얘들을 나한테 연결을 시켜가지고 목사님이 이 마라나타 훈련 하나님 음성 깨닫게 훈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안이 들이닥친 거야. 어휴 큰일 났잖아요. 이게 다 막 이렇게 숨고 그러는데 마침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해가지고 그냥 갔는데 그 학생 중에 저더러 묻는 거야. 목사님 공안한테 잡혀갔으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그지?
내가 그래서 나는 공안한테 잡혀가고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잡혀가도 좋고 감옥에 가도 좋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선교사는 여기서 지금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잡히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훈련 받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100% 우리가 다 접수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여. 근데 한참 훈련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 목사님 왜 그러냐 했더니 주님의 음성이 울면서 그래.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근데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저희는 삼자 신학교에서부터 설교 원고가 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공산당원 2명이 꼭 참석해서 그대로 설교하는지를 체크해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 깨달아지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학교에서 보내주는 그 원고를 그대로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 제가 다시 되물었어. 본인한테 본인 생각은 어떠냐, 어떻게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생각이 되느냐, 그리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공산당들 보고하잖아요. 자꾸 보고하고 그러니까 얘가 점점 시달리니까 사표 딱 내버리고 다른 데 와서 교회를 하는데, 지금 그 훈련받은 친구들이 교회를 수천 명 교회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니. 그리고 그 중국에서 아주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설교하는, 말씀 전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 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붙었는데 러시아에 가가지고도 이 훈련을 했어요. 한 200명이 참석해서 2차례인가 가서 했는데 200명이 참석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와가지고 막 동영상을 찍어가고 막 그러면서 훈련을 받았어. 난 저 사람들이 싸우는 저 이유가 뭔지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 하나님 다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깨닫고 인도받고 어떻게 주의 사역을 해야 되는지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그거 제 기도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제가 가면서 보기에 이거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데도 이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옮겼나 그럴 정도로 제가 중국 엄청 사랑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어쨌든 이 훈련을 꼭 받으셔야 돼. 이게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훈련. 자, 오늘은 새 힘이요. 따라서 새 힘. 자, 보통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그럴 때 뭐에 힘이 있어요? 돈에 힘이 있지.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그지? 돈이 있어야 돼. 제가 그 전에 이제 강남금식기도원에 우리 김성광 목사님이 여기에 저기 하고 그럴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얘기 좀 그만해. 자꾸 강단에서 돈 얘기를 하냐. 그러면 헌금도 더 안 하고 다 도망가. 교인들 그러니까 돈 얘기하지 마라. 무슨 십자가 교회 또 짓겠다고 그러지 좀 마라. 제발 좀. 그건 자꾸 또 짓겠다. 여기도 지금 이런데 뭘 그걸 짓겠다고 또 그래. 그리고 내가 난 그냥 할 얘기 다 하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나밖에 없대. 그런데 하여튼 나하고 엄청 친하고 좋았어. 근데 교회도요 힘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무슨 힘이야? 돈이야. 돈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그치?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 돈을 잘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 뭔 기도를 해야 돼? 그걸 잘 관리해서 주님 뜻대로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돈도 못 벌면서 기도도 안 하면 어떡해. 하나님께 야무지게 기도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 돈이 말하는 세상이야. 안 돼요. 그럼 근데 뭐가 힘이 있어?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한 번 망가지면 대책이 없어. 제가 이제 서둔교회 설교 목사인데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가 7시 반, 2부가 9시 반, 3부가 11시 반이야. 근데 2부 예배를 인도하고 났는데 저 뒤에 앉았던 집사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왜 울는데? 근데 그래, 신랑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어요. 신랑이 쓰러져서 젊은 집사인데 뇌에 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래. 기도를 해줬어. 기도를 해줬는데 제 마음에 아이고 여기 담임 목사가 있어서 이 집사 가정을 위해서 피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해줘야 될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없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난 설교 목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럼 네가 대신해야지.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교인들이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고 도저히 저기 할 때 하던 기도가 있거든. 우리 교인들이 갑자기 밤에 1시, 2시에 쓰러져 가지고 실려가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가. 그리고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모르지, 보지를 못했으니까. 제가 강단에 딱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내셔야 됩니다. 이건 살려내셔야 됩니다. 나는 그 쓰러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도 없거니와 그 남편이 아내가 없어서 울고 다니는 그 모습 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내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출혈을 먹게 하실 수 있는 것도, 흐른 피도 잘 흡수되도록 하는 것도, 다른 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는 안 됩니다. 이게 피가 흐르면 뇌세포가 망가지고 혈관이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고 그러면서 후유장애가 오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살려내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거든. 이게 단판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단판. 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부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봐라. 손가락 발가락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그랬더니 목사님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회복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겼어요. 그래. 남편한테 꼭 얘기해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 꼭 기억하거라. 하나님이 살려냈다는 걸 꼭 머릿속에 각인시켜줘라. 그리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자를 퇴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부인이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요 공황장애 가오고 제가 너무 싫어요. 그 다른 사람 같다 뭐냐고 야단칠 수 있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그렇지. 세상에 멀쩡한 남편이 쓰러졌는데 간병하는 아내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냐. 아프지. 괜찮아. 그래도 주님이 다 남편 회복시켜 주시고 못지않게 풀어주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 주고.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목사님 남편이 이제는요 저를 교회에다 차로 태워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하냐 지금. 그 남편 지금 하나님이 살려내셨는데 하나님이 살려낸 걸 그거 모르냐. 그러니까 남편이 빨리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님이 고쳐줬으면 주 앞에 나와야지. 교회까지 차만 몰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기도가 힘이 있어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자, 우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금식 기도원에 오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하루 중에 예를 들면 밤에 12시부터 기도를 시작한다. 기도를 시작하면 12시부터 2시까지는 영적 전쟁이야. 마귀가 역사해. 그리고 자꾸 기도가 자꾸 방해를 받아. 그래도 그걸 이기고 나가야 돼요. 싸워 이기셔야 돼. 이기게 돼 있어. 이기게 돼 있어. 이기는 건 지정사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처음부터 그냥 기도가 잘 잡히고 뭐 잘 나갈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먼저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를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를 피할 필요도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셔야 돼. 그러면요 12시서부터 2시가 지나가면 2시가 넘어가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기도가 기도율이 잡혀. 기도에 힘이 생겨.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기도가 힘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다가 새벽 먼동이 막 터오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해? 응답을 받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스토리가 있다니까. 스토리가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기도 안 하면 어려움 당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 기도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사막에 물 주듯 기도하시되 계속 기도하시되 또 하고 또 하고. 사막에 물 줘봐야 무슨 표시가 있어. 아무 표시가 없지. 그래도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오아시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와요. 교인들을 보면 새벽 예배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은혜가 풍성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믿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가 있어야 돼?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 강남 금식 기도는 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자, 금식은, 자, 보세요. 금식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밥만 안 먹는 게 아니야. 금식 기도는요, 금식 기도는 밥만 안 먹는 게 아니고, 눈도 금식할 필요가 있어. 내가, 여러분 밥 안 먹고 그냥 텔레비 보고 뭐 이상한 보고 보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보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으이씨 저것들이 그냥 저 병신 같은 게 이래고 성질 들이내가면서 금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금식 기도 들어가면 눈을 금식해야 되거든. 이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게 하는지 몰라. 지난번에도 마라타 훈련시키는데 그 목사님 대회가 참석을 해서, 그 전에 목사님 대회가 참석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유, 저 사람은 참 문제가 자기 사모터로 그러는 거야. 문제가 많다고.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맨날 연속극에 빠져가지고 그냥 한 번도 빠지고 계속 저는 그 연속극을 또 보고 재탕 보고 또 보고 저런다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질세라 그러대. 당신은 맨날 그 한화 응원하잖아. 한화 맨날 못하는 그 한화는 자꾸 요즘은 잘하더만. 자꾸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잖아. 그러면서 그리고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사모한테 주워받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여보! 스포츠는 괜찮아. 그래서 스포츠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포츠가 뭐가 괜찮아, 목사님? 스포츠가 뭐가 괜찮아? 그 스포츠를 만든 정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지 다 알아? 몰라? 그것도 몰라? 사람들이 불평불만 이런 게 많이 쌓이니까 그쪽으로 가서 풀어버리려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리 쏟아붓는 건데, 거기 목사가 빠져가지고 같이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이.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거 매달려봐. 하나님 음성 듣나 못 듣나? 못 들어. 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이게 보세요. 눈을 금식해야 돼. 그다음 귀도 금식해야 돼. 귀도. 이 귀도요, 이게 말을 분별해야 되거든. 여러분, 교회 나갈 때 꼭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할 때에 꼭 해야 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이 기도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준비하시는데 성령이 감동하마 역사하셔서 내게 필요로 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준비해서 레마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성경이 66권이요. 이 성경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요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모세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다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요 기록한 말씀은 여기다 로고스로 기록해 놓으려고 해놓은 말씀이요? 아니야. 요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다시 말씀하려고, 그 나한테 다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는 훈련이 이 마라나타 훈련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소생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삶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러 가시기 전에 꼭 뭔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레마의 말씀으로 준비해서 내게 필요한 내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어디에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힘이 있어. 기도. 그러니까 성도는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모든 매사를 기도로 무릎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 요즘 목회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강남 금식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제일 못하는 게 뭐야? 무릎을 꿇을 줄 몰라. 기도를 안 해. 맨날 컴퓨터 뒤지고 인터넷으로 설교 보고 그냥 그래서 짜집기나 하고 저 귀에 달콤한 얘기나 하려고 그러고 이래서 그러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뭐야? 기복신앙.
교회 나오면 복을 받는다. 교회 나오면 잘 산다. 교회 나오면 잘 된다. 그러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이렇게 된 게 그 기복 신앙이 한국 교회를 망치기 시작한 거다. 요걸 바꿔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된다. 속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다 뭐야?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거. 사람 중심인 거예요, 사람 중심인 거.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야단을 치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야단을 치고, 수치스러운 걸 하면 야단을 치고, 하나님께부터 인도를 받아야지.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럼. 자. 그 다음에 뭐에 힘이 있어? 말씀에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힘이야,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러세요? 너가 틀림없이 잘 된다. 너가 틀림없이 성공한다. 너가 틀림없이 잘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게 나와서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만 살면 성공한다.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여러분 한국교회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역사가 일어나죠. 문제가 해결되고. 제가요 전에 전도하러 다닐 때 처음에 뭘 가지고 다녀? 성냥을 가지고 다녀. 성냥. 우리 장로님이 성냥 바구니를, 성냥 이 보따리를 들고 저와 집집마다. 그러니까 제가 갈 때 제일 먼저 어느 집부터 가느냐면 제일 지하에 사는 가난한 사람부터 먼저 가. 가난한 사람부터 먼저 가야 시험에 안 빠져. 주인부터 간다든가 잘 사는 사람부터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 상처받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갖다 줘도 안 받아. 또 받아도 문 닫아버려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난한 사람부터 찾아가. 병든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부터 찾아가서 이 집이 복받기 원합니다. 성냥처럼 불이 듯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집마다 찾아간 게요, 20번씩 찾아가서 한 집을 20번씩 찾아가면 거의 다 돌아와. 다 20번을 만나거나 거의 돌아와.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자꾸 나오는데 한 주는 보니까 안 믿는 남편이 6명이 나왔어요. 6명이 나왔는데 그 6명이 나왔는데 이 자리가 없으니까 교회가 자리가 비좁으니까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이쪽에다 띄어다 앉히고 저쪽에다 띄어다 앉히고 6군데를 띄어 앉혔어요. 6군데를 띄어 앉히고 나니까 설교를 제가 이렇게 쳐다보며 설교를 하고 이렇게. 왜냐면 아이 컨택이 돼야 되니까 눈이 서로 마주쳐야 말씀을 듣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뭐 이런 게 다 보이니까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 6군데서 고개를 쳐박았다가 들었다가 또 옆 사람을 봤다. 날 또 쳐다봤다. 또 저 지색씨가 어디 있나 그냥 고개를 빼고 쳐다봤다. 이래 놓으니까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해. 그지? 아유, 그냥 예배가 영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광고 시간에 오늘 안내면 다 일어날 것. 그때 다 일어났어. 아니, 예배 안내하는 이유가 뭐냐? 왜 예배 안내를 하냐? 내가 가만히 있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예배를 잘 인도하도록 도와주라고 세워놓는 거 아니냐? 도와주라고. 근데 오늘 뭐 했냐? 아니 이걸 도와줘야지. 세상에 그렇게 그냥 사방에, 아니 이분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여기 또 집사님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요 부부가 앉게. 이렇게 해주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안 해가지고 6군데다가 전하지. 이게 뭐냐고. 이거를 막 야단치고. 부목사들 이 사람들 이름 적으라고. 이 사람 다시는 안내시키지 말라고. 이게 이렇게 생각이 모자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야단을 쳐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그냥 다 목사가 성질내고 그러고 나니까 분위기가 삭막해졌잖아. 그래서 다 그냥 시큰둥해가 돌아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잠이 안 오면 그냥 억지로 자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야. 강단에 나가서 준비하고 나가서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 목사여서, 너 오늘 뭐 했어? 그래서 오늘 말씀 전했죠. 주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신 말씀 전했죠. 그거 끝나고
아, 그거요. 아주 안내하는 것도 아주 개떡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게. 아주 개떡같이 안내가지고 제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시는 거야. 그 양이 네 양이냐, 내 양이냐. 아이고. 어디 주님이 그래. 네 양이냐, 내 양이냐 이러고 물으시는 거야. 내가 그대로 해서 피 흘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지. 내가 피 흘려서 구속한 사람이 아니야. 네 양이냐 내 양이냐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시네. 너 누구 허락받고 야단 쳤어? 언제 야단 봤어? 내가 승질나서 야단을 쳤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 내 양떼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이리 맹수 교활하고 사악한 것들에게 얼마나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내 집에 오는 줄 아냐. 그러면 그 상처받은데 내가 말씀의 양약을 발라서, 말씀이 약이야, 말씀의 양약을 발라서 약 바른 상태로 가. 그럼 또 찢겨, 또 쫓기고 또 찢겨. 그런데 너는 내 집에서 일하는 내 종이라는 놈이, 주님이 야단치, 내 집에서 일하는 내 종이라는 놈이 내 양떼 이렇게 박살을 내놓으면 내 양떼 어디로 가냐? 대답 좀 해봐라 이놈아. 야단치. 내 양떼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어딨냐 이놈아. 내 집에서 나 쫓아내면 어디로 가냐. 아이고,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시간서부터 새벽 예배 시간까지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용서를 안 하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시작 전에 서원을 했어요. 주님이 저를 언제까지 단에 세우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우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강단에서 혈기를 부리거나 야단치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왜? 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 그렇게 맹수떼에게 이리떼에게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오는데, 그리고 주님이 말씀의 양약을 발라서 그 상처마다 싸매주고 어루만져 주는데, 나가면 또 찢기고 또 터지는데, 갈 데가 아버지 집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또 만신창인데 안 되지. 서원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성질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고, 아우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 짓을 하지. 그래도 제가 그때 안 되지. 그럼 난 종인데, 그리고 그 상처받은 심령들을 어루만져주고 싸매줘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약이 돼. 그 말씀이 노정기가 돼야 돼. 생수가 돼야 되고 영혼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목사가 천번 만번 전에도 누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말씀은 힘이 없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힘이 있어.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에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양양이 되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내가 전하고 싶은, 목사가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양떼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내 양이 아니야. 주님의 양이야. 주님이 먹이실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종은 주인께 달라고 그래야 돼. 주님, 말씀을 주세요. 양떼들에게 먹일 양식을 주세요. 그 말씀. 전 40년 동안 그거 했어요. 딱 엎드려 주님 말씀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말씀 주세요. 어떤 때는 제가 죄를 져, 부끄러운 짓을 해, 그럼 안 주셔.
주님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속상한가 이 새끼 뭐 이런 새끼가 있어요. 아유 이 거지 같은 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안 주셔. 제가 기도를 해 하나님께 버티고 하나님 나는 내 임대로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안 주시면 난 못합니다. 끝까지 그냥. 그러면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 나중에 저를 박살을 내든 지지빨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양떼들이 굶잖아요. 주님 당신이 핏값을 주고 산 양떼가 굶잖아요. 주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리면 안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제가요 이 말씀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엔 강단에 나갔어. 그리고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펴놓고 주님께 주님 제가 요렇게 준비했는데 성령이 스승되셔서 요 말씀을 교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 주시더니까. 저한테 감사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깨닫도록 되는 것 자체가 복이죠. 그럼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큰 축복은 하나님께 나가 묻고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딱 나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데 근데 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다른 목사님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마라나타 훈련을 우리 교인만 80회가 넘게 외국에서 한 것까지 하면 100회가 넘게 그럼 우리 교회는 이거 안 받으면 임직을 안 세웠어. 왜?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이 무슨 뭘로 자기 머리로 자기 재간으로 자기가 가지고 거 가지고 주에 일한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자기 재간 자기 능력 자기 힘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하면 그 죄야. 잘해도 죄 잘못해도 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요. 그럼 우리가요 내 발로 교회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은혜의 보좌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가는 건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 발로 교회 와서 설교는 들을 수 있어. 그런데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건 누가?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레마의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팅이 돼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세팅돼야 돼.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걸 가지고 인적인 지식,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을 가지고 이놈을 보니 다친 책이지 하나도 안 보이지. 지난번에 그 훈련받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이 마라나타 훈련을 읽어가는 중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가 그 말씀에 설교도 다 했어.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애비가 자식을 버리는 아픔을 네가 알겠니? 깜짝 놀래. 그냥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그 전에 설교했는데 그건 자기가 임의대로 설교한 거고 주님이 자기에게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데 아들아, 애비가 자식을 버리는 그 아픔을 알겠니?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버렸다. 비오듯 눈물 쏟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인도를 받는데 설교 시간에 자꾸 누가 왔다 갔다 자꾸 들락날락해서 장애를 가진 친구가 들락날락 하니까 저 왜 저래?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꾸 갔다 왔어? 목사님 제가 신장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데 했더니 암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못 참고 자꾸 화장실 들락나 죄송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기도하자. 그래 붙잡고 기도를 했어. 병원에 언제 가는데 이번 주에 병원 가기로 돼 있어요. 목요일 날 가서 치료하고 이제 수술 받겠다고 뭐 그랬다고 그래. 그런데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잊어버리고 신방하다 이제 목요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이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집에 있더래. 그래서 이거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었대.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쭉 보더니 수술해 보자고 돼. 수술을 하는데 그 암덩어리가 대추씨처럼 새까맣게 탔대. 그 자리가 대추씨 암덩어리가 타버려가지고 그냥 똑 떼어내고 퇴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면서 왜 나는 안 일어나냐고. 내 하나님 믿으면서 왜 내 삶엔 그런 게 없냐고. 문제잖아. 이게 문제지.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 뭐가 없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임문민 목사에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성령으로 숨을 내쉬어야 된다. 성령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성령으로 숨을 내쉬는데 이 뇌 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 위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눈의 문제는 눈 쪽으로, 배에 문제가 있으면 단전 쪽으로. 그래서 계속 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성령 들이마시고 충만 내쉬고 성령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성령이 내 몸을 만들어 가시도록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 신앙생활하니까 말로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니까 진짜로 믿음 생활해야지. 건성으로 믿음 생활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능력이 역사해야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서둔교에서 그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아래층에 사는 애기 엄마, 저기 엄마가 자기한테 자기 조카가 그 중학교 1학년인데 얘가 그 뇌출혈이 왔다고 그 기도해 달라고 올라왔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서둔교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애기 아빠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어. 전화를 했어. 내가 물었어. 당신 교회 다녔었냐? 다녔었대. 그러면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살려달라고. 얘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사님들은 내가 다시 물어봤어. 걔가 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출혈은 좀 멎었는데 문제는 그 종양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양 때문에 뇌출혈이 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종양이 머리에 있대. 근데 그게 위험 부위에 있다는, 위험 부위에, 이게 안 좋은 부위에 이게 있어가지고 걱정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해라. 기도를 하나님, 그 위험한 부위에 있는 종양,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건 그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부위에 있는 종양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부위를 하나님이 수술해 주어서 자위가 돌도록 요렇게 자위가, 하나님이 이렇게 수술해서 도려내면 딱 되도록 이렇게 자위가 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자위가 돌도록. 왜? 요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지. 이렇게 딱 그 부위가 하나님이 수술해 주면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 후유증도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역사하시죠. 그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세상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거야. 그랬더니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의사가 그래요. 뭐라고 그러는데 했더니 수술하지 말래요. 왜? 그랬더니 이제는 수술해봐야 별 효과가 없으니까 수술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종양이 어디 있는데 했더니 요 코 밑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머리에 하나가 있고, 근데 코 밑에 있는 게 자꾸 자라서 지금 이게 튕겨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튕겨 나오게 생긴 거야. 이렇게 튕겨 나오게 생긴 거야. 아이고. 그러면 보통 목사들 같으면 어떻게? 그냥 냅두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제가 그랬어. 하나님 믿고 수술해라. 나는 당신 그 이쁜 얼굴이 잘생겼어. 예쁜 얼굴이 종양이 이렇게 튕겨나와서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와가지고 괴물단지가 되는 걸 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수술해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그 부위를 하나님이 수술하셔서 자위가 돌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수술해 자위가 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수술해 주시더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야. 못하실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들어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만큼 이제 영적으로 뭐야? 성숙하는 거야. 영적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아, 이문빈 목사님 와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라니까 신앙이. 그냥 강남 금식 기도하는 길 잘한 거지 이게. 그러면 그리고 이것도 이 머리에 있는 것도 제가 그랬어. 아니 하나님이 코 밑에 있는 것도 다 해주셨는데 이까지 그게 뭐가 문제냐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자유가 더 딱 띄어내면 되도록 다 수술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권사님이 나더래. 아유 저는요 목사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유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아이도 그렇게 자유가 돌도록 기도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엔 그 고모가 나왔길래 내가 그랬어. 개 떨어 중환자실에서 다 듣는다. 이게 다 들으니까 개 입으로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주님 위해 살게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 살려주세요. 주님 위해 살게요. 그럼 주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 아이 따라 기도하라. 아직 몰라. 지금 중환자실에 있고 지금 치료받는 중이니까 기도하라고. 왜? 예,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에 힘이 있어? 기도에 힘이 있어요. 뭐에 힘이 있어? 말씀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될 수 있어. 강남 금식 기도는 여러분들이 다 풀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수가 그러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듣잖아.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듣잖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듣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모세와 함께 하다고 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 믿고 살면서 왜 나는 이 말씀을 그냥 옛날 저기로 그냥 목사님이 설교나 해야 겨우 듣는 말씀으로 그렇게 죽은 말씀으로 받냐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하나가 뭐야? 찬송의 힘이 있어요. 찬송. 여러분 찬송을요 그냥 한번 겨우 부르고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눈물이 나도록 땀이 나도록 불러보세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병도 떠나가고 우환질고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가는데 요 얘기하고 한번 마칠게. 신방을 가는데
한 사람이 남편은 호남신학을 나왔어. 또 부인은 그 부인이야. 근데 부인이 나를 쳐다보는데 조금 태도가 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방에 들어가 예배드리자. 그래서 예배드려. 찬송을 계속 부르자. 찬송 계속 다른 거 안 하고 찬송만 계속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여기서 끝냅시다. 여기서 끝냅시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런데 남편이요, 그 부인이 나를 쳐다보고 그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 그냥 이를 갈면서 막 달려들더래. 찬송 부르고, 난 누가 그 찬송 불러서 몰랐어. 근데 이를 갈면서 잡아먹을 달리. 그러더니 그냥 소리를 지르며 나가 떨어지더래. 난 소리 지르는 거 들었어. 깨구리 뻗듯이 뻗는 거 봤어. 쫙.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간 거야? 귀신이 들어간 거지.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근데 찬송을 부르되 찬송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찬송이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찬송인도 하는 분들 잘해. 그냥 따라 하느냐고 그러지 말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힘있게 불었어. 찬송을 그냥 힘있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부르지 말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이 찬송에 힘을 주세요. 성령으로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부르세요. 그러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면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 난 세상에 헛걸음하고 헛일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 아니 강남 금식기도 와서 본전을 뽑고 가야지. 그 장을 보고 가야지. 응?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아니 여기까지 시간 내서 왔으면 끝장을 보고 승부를 걸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지. 대충 다음에 또 오지. 아예 그러려면 오질 말어. 다음에 또 와 기도하지. 아예 그러려면 하지 말어. 모든 매사를 그런 흐리멍텅하게 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되는 일이 없어. 그냥 딱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승부를 걸고, 말씀을 들어도 승부를 걸고, 찬송을 불러도 승부를 걸고 그냥 끝장을 내야지. 괜히 내가 봐가지고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데 괜히 시간 뺏기고 그냥 정열 뺏기고 성질내고 있지 말고, 하나님도 못 받는 거에, 응답을 못 받는 거에, 역사가 없는 거에 성질을 내야지. 거기에 그냥 성질을 내고 그냥 막 달려들어서 승부를 봐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짜 힘있는 신앙생활 하도록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